예배당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먼저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너무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100만 원만 주세요. 100만 원만 주세요. 하나님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계속 100만 원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갑에서 돈을 딱 꺼내가지고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할렐루야 외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도 시작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 혼자입니다. 저한테만 집중해 주시고 제 기도만 들어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분이 너무 이제 막 간절하게 세게 부르짖으니까 보내고 열심히 자기가 이제 기도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100만 원 드린 것도 참 대단하지만 저는 야 하나님 저한테만 집중해 주세요. 제 기도만 들어주세요. 이런 사모함이 있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정말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 17장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뭐 성경책 약간 구분되신 분들 보시면은 전부 다 어때요? 벌겋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성경책이 조금 큰 분들은 이제 발갛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벌게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 성경에 이렇게 이 기도를 길게 기록해 놓은 성경이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는 거였어요. 오늘 영화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새벽역이나 다른 데 보시면 영광으로 되어 있는데 뭐 영광이나 영화나 비슷한 말인데 우리는 영광이란 말이 좀 더 다가오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절에만 보셔도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절, 4절 그 마지막 부분 보셔도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에도 중간쯤에 영화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시면 1절에서 5절까지 영화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요. 이게 세번역으로 보시면 5번 나옵니다. 5번.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이 기도의 중심과 방향의 제목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내길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의 기도와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 소원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받아내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는 뭐예요? 목표요, 비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는가, 무엇을 구하는가가 기도를 통해서 나와 있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것 구하면은 그냥 먹고 사는 것 위에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건 우상한테도 그러하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의 소원과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사느냐? 첫 번째는 이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설교 요약 그 위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영이셔야 되어 있어요. 영이니까 당연히 눈에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가시화되는 거, 우리가 경험되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처음 꺼내는 말씀이 뭐냐면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개념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단순히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지옥도 어때요? 지옥도 영원히 삽니다. 그렇잖아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아니고 오늘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는 거래요. 아는 거. 여기서 알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되고 누리는 알미고 아주 친밀하고 세밀한 알미예요. 특별히 안다는 단어가 구약에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알아서 누구를 낳고 이 성관계로 뒀어요. 야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은 제가 김종환 장로님이 아는 것보다 차성인 고상이 김종환 장로님이 아는 거 훨씬 더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살아가면서 경험돼서 그래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누리면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뭐예요? 영생이고 천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너무너무 사모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이 막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힘든 거 어려워 빠져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 빨리 죽어서 천국까지, 이게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고 누리면서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 이 땅에서 천국 경험하다가 천국 가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다가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공인관 주식에 돈을 날려서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가게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문을 닫고 실용문제가 되어서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져서 이혼해가지고 무너진 가정에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예전에 제가 필리핀 선교지에 갔는데 졸리비 맞는 것 같은데 거기 필리핀에는 맥도날드 이런 게 잘 없고요. 다 졸리비예요, 졸리비. 거기 이제 가성비가 좋고 뭐 밥도 주고 이러니까 그게 막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함께 도와주셨던 그 교회 여자 집사님, 현지인이 이제 같이 갔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햄버거를 안 드시는 거예요. 안 드시고 가만히 그걸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성사님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애들 갖다 주려고요. 이런 거예요. 우리 애들 갖다 주려고. 그게 너무 못 사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진짜 이 가슴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여기 이분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 이 삶이 지옥입니다. 지옥. 근데 여러분, 그게 뭐 필리핀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황성공원에 도서관에 이제 한 번씩 이제 거기 산책하면서 기도하러 가는데, 황성공원에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트럭에 백구 여러분 혹시 아세요? 백구
개 그림을 붙여놓는 트럭이 있더라고요. 저거 뭔가 싶어 갔는데 경상북도 뭐 자살 방지 거기 사이트인데 그게 109번이에요. 죽고 싶으면 109번 누르라는 거예요. 너무 자살할 많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정부에서조차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분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소개하는 거죠.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을 구원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고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영생을 줄 수 없지만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전도라는 거죠. 전도. 그래서 첫 번째 그 밑에 보시면 방가로 1번에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하나님 뭘로 한다고요? 능력으로.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네, 우리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멘. 누구의 이름을 나타냈어요? 아버지의 이름. 여러분, 이 성경의 이름은 존재, 성품, 능력을 나타내요. 특별히 이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성경에 정말 많이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 수십 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엘샤다이, 그렇죠? 여호와 라파, 우리 라파 팀 있는데 여호와 라파 뭡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시고 어두우십니까? 평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산마,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름으로 성경이 우리한테 소개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나 이런 사람이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이런 하나님을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었고 본인이 하나님임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뭐였습니까? 병자들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거 되게 하는 게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들 다시 돌이키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하다가 만나는 VIP들을 보시고 그 VIP의 필요를 보시고 기도를 하세요. 이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한 것인 보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VIP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이게 안 돼요. 그냥 안 되고 그들의 필요가 응답될 때 하나님 인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다, 그들이 인정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이영애 목사님하고 함께 이제 식당 운영하는 여자 사장님 전도하러 갔는데, 이분이 이 가게가 너무 안 돼가지고 삶이 너무 힘들고 막 죽고 싶다는 게. 제가 그 얘기 듣고 이제 기도를 좀 하고 이제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겠다 하니까 막 오지 말라는 거, 너무 부담된다고.
저 같아도 부담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한 2년 정도 교회를 다니셨어요, 이분도. 부담된다고 오지 말라 하더라고요. 제가 알겠다고 이제 하다가 하나님 제 계속 마음에 이 부담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냥 무작정 갔어요. 그냥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서 이제 식당을 하시니까 이제 밥을 먹고 이야기를 좀 하다가 보니까 2년 정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고 지금 이 가게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가게가 정리가 안 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팔고 싶은데 안 팔린다는 거죠. 아, 그러냐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요거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이거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추수감사주일에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있는데 이 가면서 이제 요거는 예수님을 안 모신 삶. 여기 뭐가 있냐면 한숨, 짜증, 우울, 의심, 낙심, 미움, 욕심, 어둠 이런 게 있고 여기는 이제 예수님 모신 삶. 기쁨, 평안, 감사, 영광, 축복,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지금 마음에 있는 거 한두 가지만 딱 골라라고 하니까 근심, 죽음, 우울 어떻게 바뀌길 원하냐? 행복, 기쁨, 소망이 있길 원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겠죠. 저도 행복해질 수 있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저도 행복해질 수 있죠. 그런 거죠. 제가 그 기도해드리고 밥값을 내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목사님 제가 이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밥을 내라 합니까? 마음이 좀 위로를 받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밥을 한번 얻어먹으니까 이제 또 갈 수 있는 핑계가 잘 생겼습니다. 이제 돈 내러 가야 됩니다. 밥 먹으러. 근데 이번에 기도 제목이 뭐냐면 지금 그 가게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가게가 15억에 내놨는데 안 팔려가지고 깎았어요. 13억에. 13억에 팔리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제가 요즘 하나님께 뭐라면 하나님 13억 팔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분이 예수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분이 교회 나오고 그래야지 이분이 하나님 인정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13억 팔리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이. 그러니까 우리 이 부동산 소개받았던 이제 현지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안 그래도 그거 내놨는데 목사님 요즘에 그런 거 큰 거는 안 팔려요라는 거예요. 안 팔려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13억이나 13,000원이나 똑같잖아요. 제가 왜 그렇습니까? 팔려야지 그분이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VIP의 필요를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 13억에 팔리게 하실 줄 믿어요. 아니면 그분이 예수 믿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겠죠. 여러분 VIP의 필요를 보십시오. 이분이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면 아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이분이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면 재정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요. 그분한테 던지세요. 던지시.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래야지 응답됐을 때 기도해줘서 고맙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냥 던지세요. 힘들구나. 내가 기도할게. 기도해준다 해서 싫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교 신자도 이슬람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도 아무한테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감사하다고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VIP의 필요를 보시고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응답됐을 때 함께 기뻐하시고 주님께로 이끌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뭘로 한다고요? 말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 보시면 그 앞부분만 좀 읽어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지웠사오며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병자들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가르치고 전파하신 게 그게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또한 전도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된 계기를 제가 이렇게 통계를 살펴보니까 52%가 뭐냐면 아는 사람이 가자고 했어요. 절반 이상이 전부 다 교회에 오게 된 동기가 뭐냐? 아는 사람이 가자 해서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100%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된 100%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도 이단 사이비처럼 이상하게 믿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교회에 이전 매입하면서 참 하나님이 붙여주신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 다양하게 많이 붙여주셨어요. 이번에 그 건축사 용도 변경이 참 힘든 부분이 많았어요. 이 공무원이 이 신입 공무원인데 얼마나 FM이 까탈스러운지 막 잘못했으면 우리 5천만 원 내고 막 용도 변경 안 될 뻔했어요. 그런데 건축사에 이제 이동훈 자매, 동훈 자매 그 큰아버지죠. 큰아버지와 그 오빠입니다. 사촌 오빠가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건축사에 갔더니 아유 목사님 우리 동훈이가 부탁하면 들어줘야지요. 너무 많이 은혜를 입어서 우리 동훈 자매한테 감사하고 그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그 가격을 제가 들어보니까 다른 분한테 얘기 들으면 그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그냥 공짜로 해주는 수준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돈이면은. 그리고 제가 은한교회 서영형 목사님 소개받아가지고 법무사 이 출신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취득세 면제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용도 변경 마치고 또 2층하고 이제 철거 문제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중간에 중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 이제 천국 가신 이구석 집사님 아들이에요. 아들이 이제 용도 변경 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 공간을 어떻게 나눌지 그 평수부터 계산해가지고 뭐 도면도 다 걸어주고 그래 했어요. 참 이 리모델링 섬겨주신 이 천국 가신 이구석 집사님 가족분들은 우리 교회 이전 역사와 진짜 함께했던 분입니다. 시내에서 황성동 올 때 도와주셨고 황성동에서 용왕동으로 올 때 여기 올 때 도와주셨고 또 여기서 이제 저기 충영동 갈 때 지금 도와주시고 계신데 그 둘째 아들 특별히 이제 장경재가 정말 꼼꼼하고 성실하고 이 진짜 이게 제가 너무 좋아요. 이 친구는 저 예수만 믿으면 그냥 진짜 퍼펙트한 친구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이 뭐냐면 목사님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올 때마다 목사님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뭐 해드릴 거 없어요. 출발하기 전에 목사님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뭐 해드릴 거 없어요. 계속 저한테 그러는 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제가 이 용도 변경 이 공사를 하게 우리가 뭐 업체 선정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 그 전부터 하나님 이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이 친구한테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정말 진지하게 좀 전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한 3개월 정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용도 변경 공사가 이제 다 끝나고 이번 주에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제 그 아들 둘이하고 이제 권사님하고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차 마시고 차를 이제 교회에서 먹자 해가지고 제가 요 앞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계신 데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한테 다시 전화 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예수님 잘 믿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얘기했어요.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안 하면요 복음을 안 전하면요 부담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면 행복해요. 기뻐요. 근데 제가 이 친구 장현환자한테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알지? 교회 다녀야 되는 거 알지? 여러분 그 얘기만 했으면 예수님 아직 안 믿었을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예수님 믿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내년도 이제 계획 가운데 하나 있는데 이거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거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여기 장윤지 집사님 계신데 목장 모임 때 이제 호스피스 주거하시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좀 도구가 없으니까 좀 힘들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드렸어요. 그 내용도 좀 드리고 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복음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목사님 저는 이거 전할 자신이 없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모시고 오세요. 12월 20일 VIP 초청주일에 모시고 오세요. 목사님 하나님 모시고 목사님 모시고 가도 뭐 별 소용 없던데요. 믿음은 뭐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을 통해서 나는 거예요. 들음을 통해서. 또 우리 러시아 친구들 부모님 오신다 하잖아요. 저는 계속 오시다 보면은 뭐 언제가 예수님 믿게 되리라 믿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이런 VIP를 많이 초청하셔서 주님께로 이끌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예요. 그런데 참 이게 기도 제목이 보면 좀 이해가 안 돼. 십자가에 죽은 그때가 왜 아들을 영화롭게 할 때며 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입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는 예수님이 정말 한없이 약해지셨을 때예요. 예수님이 약함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잖아요. 아니, 신인데 배고픈 게 말이 됩니까?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인간성에 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약함을 선택하셨고요. 십자가의 죽음은 약해도 정말 한없이 약해지셨을 때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 아들로 영화롭게 하시고, 이 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십자가, 왜 약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는 거랬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 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원수가 하나님 자녀되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냈던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거의 대다수 보시면은 다 약해졌을 때예요. 극악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홍해 사건 아시죠? 홍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사람들이 치로 이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너무나 약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할렐루야. 나사렛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약함들, 어려움들, 고난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내가 너무 약해질 때, 내가 실패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가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은 힘을 원하죠. 능력을 원합니다.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길 원해요. 제가 지난주에 카페인 중독 얘기했잖아요. 카페인 중독 뭐라 그랬습니까?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중독. 저는 인스타그램 안 하지만은 뭐 인스타그램 제가 뭐 한 절반 이상은 전부 다 자기 자랑 같아요. 나 이런 데 가서 차 마셨어. 나 이런 옷 입어. 나 이런 차 타.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서 자기가 영광 받기 원해요. 그래서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약해진 사람들,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들을 어떻게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강함을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드러나는 때예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40대 초반에 자녀가 3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남편이 그 아내를 잘 돌보면 좋을 텐데 안 그러는 거예요. 병원도 잘 안 데려가고 애도 잘 안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애들, 어린 애들, 이제 자기는 죽어가는데 남편은 돌봐주지도 않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늘 볼 때마다 웃고 계세요. 제가 인상 쓰는 거, 우는 걸 못 봤어요. 함께 섬기던 그 유치부 선생님들이 이 집사님을 잘 섬겨줘서 그분들이 같이 항암하러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이분이 제 기억에는 아마 항암 치료하는 거였던 것 같은데, 항암 치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항암 치료 받으면서
유치부 교사시였는데 유치부 이 환경 미화를 하시는 환경 미화. 유치부실 새로 게시판도 꾸미고 거기 뭐 에어컨도 이런 거 노랗게 이렇게 막 칠한 페인트 칠도 하시고 근데 한 번도 안 빠져 다 나오시는 거예요. 동료 교사들 우리 교육자 바로 옆에 유치부실이었어요. 교육자실 바로 옆에 유치부실이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이잖아요. 아우 집사님 괜찮냐고 안 나오셔도 되는데 하면은 아 저는 이거 하는 게 너무 기쁘다고 이거 너무 행복하다 그러는 이거 하는 거 너무 기쁘고 이거 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분이 치유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알았어요. 너무 잘 섬기고 그 미소를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했냐면은 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분하고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죽음은 천국 가는 관문이구나. 아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그분의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드러났어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역한 상황에 계시다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매달릴 데가 없고 나를 도와줄 데가 없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통해서 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아버지 이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 돌리는 삶 살길 원합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길 원하며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